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세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을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십니다. 귀에 아무 소리 아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우리를 믿거다. 그 귀에 묻은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섰을 때 다른 것 무엇은 다 더 버려버리더라도 주님만을 버리지 않고 내 예배함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깊게 기도하며 말씀을 전신 목사님을 통해 은혜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통로로 주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나같이 함께 통성으로 입술로 보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간에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니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히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 이 시간에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함으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입술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찬양으로 상달된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입술만 아니라 찬양하는 마음, 찬양하는 영, 찬양하는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엘림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자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주님의 기쁨이 오늘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함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기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한 자들도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 나오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 그들의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저희들과 한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는데 저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참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가족들도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순서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유지민 청년 동행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문하연 집사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명옥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예득 성도님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고영근 최정인 집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보현 주서현 청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전영규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특별 새벽기도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과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예물 허명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그 마음, 감사하는 그 손길, 감사하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의 축복의 손이, 은혜의 손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엘림의 가족들을 권고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월요일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또 올해가 다음 달이 바로 엘림 20주년인데 20주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특별히 한 주간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귀한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기도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부흥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엘림 20주년을 앞두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특별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시간부터 시작해서 새벽과 저녁, 그래서 수요일 저녁까지 7시간 집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마음의 준비 잘 하셔서 이번에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축복받는 장본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임직자 우리 훈련 모임 11시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잠시 모입니다. 긴 시간 아니니까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리 임윤 장로님 큰아들 임세준 군 성효정 양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사실 좀 일정이 잡혔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몇 개월 또 늦추어서 이제 다음 주 6월 12일 우리 예식을 올리게 되는데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기쁨으로 축하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얻으셨으면 5절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 예배 중에 말씀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존중하며 들음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훈이가 요새 학교 안 가고 하니까 교회에서 보게 돼서 반갑네요. 열심히 공부하지요?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또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도 또 우리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나요? 이유는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앞으로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요? 집에 가만히 놀고 있으면 편할 텐데.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한 만큼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합니다. 모든 사람은 보상받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받고 싶은 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한 보상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보상도 있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은 큰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으나 부분적으로 아주 미미하게 보상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 전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가요? 우리 피택자 훈련을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함께 모여서 하지 못하고 제가 좋은 책을 선정해서 함께 개인적으로 읽고 나누고 또 카톡에서 저와 함께 교제를 합니다. 그 교재가 존 비비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존중이라는 책입니다. 이 존중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훈련하는데 거기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만 은혜 받기가 참 안타깝네요.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존중이라는 책을 통해서 존중이 무엇이고 존중하는 삶이 어떤 것이며 존중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쇠라고 말합니다.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그 보상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존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존중을 통해서 이런 귀한 보상을 해주시나요? 잠시 존중의 의미와 존중의 원리를 잠시 말씀드리고 또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존중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 말로 존중은 금처럼 귀하게 여긴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래요. 아마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이 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하게 여겨졌던 그런 물질인가 봐요. 그래서 이 존중이라는 말은 금처럼 귀하게 생각한다, 중요시한다, 진가를 인정한다, 우호적으로 대우하고 존경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이 존중이라는 말이에요. 반대말로는 경멸한다, 천하게 취급한다, 그런 의미로 또 쓰이기도 하죠. 참된 존중은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방송실 준비됐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중한다, 공경하나, 그 공경이라는 말이 존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참된 존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더라. 우리 하나님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의 원리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즉 존중히 여겨야 자기가 존중함을 받고 남을 멸시하면은 멸시하는 그 사람이 경멸을 받는다. 이게 존중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온전한 보상을 받게 되는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불치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에 가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를 못해요. 단순히 몇 명에게 조금 치료해주고 다른 어떤 역사도 표적도 기사도 그곳에서는 행하시지 않으셨고 행하시지
못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서는 다 능력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치유를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유독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는 아무런 기적을 안 행해요. 성경은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저 예수 누구 집 아들 아니야? 저 공부도 못해서 목수 집의 아들이야. 아버지 일찍 돌아가고 목수 생활해서 우리 집에 문짝도 저 예수가 와서 고쳤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을 멸시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쫓아냈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혹시라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같은 곳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두려운 마음도 제게 있어요. 어느 흑인이 미국에서 다른 곳을 여행하다가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에서는 흑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여기는 유색인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되었고 다른 곳을 찾아갈 수는 없고, 문이 닫히고 그 예배당 밖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깐 깜빡했는데, 그때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울지 마라. 나도 못 들어갔다. 나도 못 들어갔다. 흑인을 경멸하고 유색인종을 멸시하고 같이 예배하지 않고 문을 끌어닫는 그 교회는 누구도 못 들어갔다고요? 예수님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정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그곳이 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들끼리만 예배드리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나 혼자 종교 형식 예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오늘 이곳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환영하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온전한 보상을 받는 이 보상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보상의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예수님께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온전한 보상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구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시며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누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보다 누구의 믿음이 더 낫다? 백부장의 믿음이 낫다는 거죠. 그 현장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 중에 거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거의 다 동행했지요. 그럼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보다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더 낫다.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나요? 예수님은 입에 발린 소리 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자는 내가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다. 자,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감탄하게 했을까? 예수님을 감탄하게 한 그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얻었으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잠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예수님을 감탄케 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 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존중하는 그 마음에서 이런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그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지,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종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하지요?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환영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유대 땅은 로마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그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그 땅에 와서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모든 권세를, 로마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장교가 그 유대 땅 피지배 민족 한 목수 젊은 청년에게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는 말은요,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고, 당신은 나의 상관이고 나는 당신의 쫄병입니다. 이분은 군인이니까 주여라는 말은 자기보다 상관, 그것도 한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주여고요. 그리고 로마의 사람이 주여라는 말을 쓰는 유일한 한 존재는 황제예요, 황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지, 다른 사람을 주여라고 말하면은 로마 황제가 그냥 안 보여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회가 로마에 많은 박해를 당한 것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그래요. 황제가 준대, 황제가 주인인데 또 다른 누가 주인이란 말인가?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의 군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가이사 황제를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사렛 땅에 살고 있는 젊은 목수에게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고로 존중하고 그에 합당한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말씀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군인이잖아요. 군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상관을 존중합니다. 그 상관을, 내가 존중하는 상관을 통해서 내가 이런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아래에 있는 부하들에게 말하면은 그들도 나를 존중하고 내 말에 절대로 순종합니다. 절대로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내 위의 상관의 말은 내가 절대로 복종하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말하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만 하면은 당신의 말씀에 모든 만물이 절대 복종합니다. 당신이 말씀하면은 천사가 복종합니다. 당신이 말씀하면은 악한 영이 복종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은 이 병마가 복종합니다. 이것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알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곧 권세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당케 하는 백부장의 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어떤 믿음? 말씀대로 되는 믿음. 말씀대로 되는 믿음. 말씀대로 된다는 이 믿음은 예수님 이꼬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은 곧 당신의 권세입니다.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당신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말하는 성경이 여러 곳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 말이 곧 영이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내 말이 곧 영이라. 즉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바로 백부장의 종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 같은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악한 영도 쫓겨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몸에 있는 질병도 치료되고 떠나고 고쳐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대로 된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보상하시는, 믿음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얻은 이 믿음은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한마디로 온전한 보상을 받았어요. 온전한 보상. 그 믿음대로 그대로 보상받았어요. 종이 고침을 받는 보상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탄케 하는 이 믿음은 지금도 예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보상이 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면 지금 이 아침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계속 보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곳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의 대리자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주님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과 같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5절 말씀 같이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왜 이렇게 황폐하고 버림받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많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보낸 주의 종들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의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보낸 제자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들, 주님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존중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당신이 보낸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당신이 보낸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분이 보내시는 자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존중할 때에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자신이 거기 역사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존중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보상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보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존 비비어가 자기 간증을 간단하게 하지요. 자기가 어느 지역에 큰 교회 초청을 받았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 초청을 주일날 받았는데 그 주일 아침에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교회하고 가까운 교도소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교도소에 가서 이 목사님이 죄수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그곳에 모인 죄수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은혜가 쏟아지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완전히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초청받은 그 교회, 오늘 말하면은 1부 예배는 교도소 가서 드리고 2부 예배 11시 예배에 그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 그날 그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사람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에서는 냉랭하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본인도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같은 목사님이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왜 한 곳에서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 곳에서는 냉랭하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그 목사님은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당신이라고 별다르겠어. 우리는 수십 년 예수 믿었고 수십 년 말씀 들었어. 오늘 또 전과 똑같은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은 많은 설교를 하는 본문이기에 또 전에 이 본문 말씀 들었는데 또 이 말씀 전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기대가 없고 말씀 전하는 자에게 어떤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앉아있는 그 무리 속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고 역사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떠나셨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기대로, 그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은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이제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하고 다음 주는 특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부흥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그 마음, 그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그가 장소가 어디든지 그게 교회가 아니고 교도소라도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시고 맨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그곳에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새벽 기도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새벽 기도 나오시고 부흥에 참석하시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 온전한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내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금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 집회하기 전에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런 고넬료와 그 가정에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와 금번 부흥 성회가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은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기도회와 부흥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 없으면, 그 믿음 없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아예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2, 3분 동안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 놀라운 보상, 온전한 보상,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존귀한 자 만들어 주시려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 종들을 존중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신령한 은사가 근본 기도회와 집회를 통해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엘림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